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어제도 배웠지만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가지면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1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언을 좀 받고 싶나요, 여러분?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언이 뭔가요,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방언하고 예언을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죠. 내가 여러분 방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어떤 분은 천국의 언어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강한 확신들이 오고 믿음들이 오고 또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철저하게 자기의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한다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제 영이 충만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언 기도 30분 1시간 하게 되면 영으로 쭉 성령으로 충만한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내 안에 좀 뭐라고 그럴까 이 거짓된 것들 또 마귀의 역사들이 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들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방언을. 저는 방언이 제가 받은 방언이 그 교과서적인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방언의 종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랄랄랄라 하다가 방언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룰랄랄라 하다가 방언을 받고요. 저는 그런 방언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랄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저게 방언일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 영어로 기도하고 기도가 막 세게 나오니까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랄랄라 할라 하기도 받기도 하고요. 종류가 뭐 불이 나와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옆에 사람 따라가게 받기도 하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면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라? 통역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통역하는 은사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 개인의 철저한 유익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조금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겠는데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통역의 은사인 거죠.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여러분들도 주십니다. 주세요. 사모하고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면은 반드시 주십니다. 불러서 확 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마치 이 빨대로 음료를 먹는 것처럼 조금씩 먹으면서 그 은사가 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예언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이 신학계나 이 교단에 있어서 보면 구약에서의 예언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 안에는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함께 관련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은 철저하게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약에서는 그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예언이 이미 완성된 계시로 이제는 그러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갈래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미리 완성된 계시 이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해내고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것은 설교와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이 예언을 설교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설교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정통적인 장로교 보수교단에서는 은사가 중지론되었다. 은사가 더 이상 이제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만 있었던 은사지 지금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심지어 방언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믿는 것인데 설교의 사역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면 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 설교의 사역하고 좀 다른 영역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갑자기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예언의 사역이 이 방언의 사역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예언의 사역은 공적인 장소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람들을 때로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에 있는 마음의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는 이런 사역들을 말하는데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정하리라. 네.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예언하는 사역에 의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언의 사역이 시작될 때는 한 사람에게 예언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특별히 이렇게 예언이 임했을 때 정말 이 예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14장 시작.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설교의 사역하고 좀 다르죠. 설교의 사역하는데 두세 사람이 하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말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계시가 있는데 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임하면 첫 번째 했던 사람들은 잠잠하고 그래서 차례차례 예언을 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언 사역을 보면 이것이 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예언이 계시의 사역이다, 직통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 예언을 분별한다. 최종적인 그 스탠다드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의 연사는 철저하게 이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데 이런 사역들이 개인의 사역에도 일어날 수 있고 소그룹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의 공적인 곳에서도 일어났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 교회 공적인 데서 일어났지만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런 사역들이 교회 공적인 데서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남미에 있는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이런 예언 사역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직통계시가 아니라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성경에 다 완성된 것으로 이 성령이 임해서 현재적 상황들 그 사람들 성도들의 현재적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목사님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앞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또 이 예언 사역을 가진 자들을 멸시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그래서 이 말씀보다는 예언의 사역에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큐티보다도 이 말씀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미래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기프트니까 선물이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그걸 하나의 은사로 봐야지 이 교회의 중심으로 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린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막 기도하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300명, 500명의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이고 뭐 한인들도 보이고 백인들도 보이는데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할 것이다. 그 뭐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금 저의 부르심의 현장 목회 현장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예언을 듣고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예언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불렀던 길은 그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분은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 하루 정도는 갈등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개월 동안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맞다라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네,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수련회를 가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오히려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내 앞길을 준비하면 좋겠다 하고 수련회 안 가려고 잔뜩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계획들을 잔뜩 세웠는데, 어느 권사님 옆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죠. 내 욕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수련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 사역을 생각할 때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구나.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예언은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참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 말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이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낸다. 이 죄의 측면도 나옵니다. 죄도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무엇이오리까. 방언을 받되 통역 인사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원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래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지식과 계시와 예언과 가르침을 받았을 때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깨닫는 이 은사를, 깨닫는 걸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사역을 너희가 사모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결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도 영적인 것, 은사를
사모하는 자, 아주 질투하듯이 갈망하라는 거예요. 질투하듯이 아주 갈망하라는 것이요.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쓰고 갈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도 받기를 바랍니다. 통역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사랑을 더하시고 또 말씀을 충만히 배우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